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에서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 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을 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함께요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방언하는 자는 통역도 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언은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언어로 주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언어가 자기에게는 유익이 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소음으로만 느껴질 수도 있죠. 14절에 보면 영은 기도해도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데요.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무슨 말을 하는지 나 자신은 모른다라는 의미입니다. 방언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어이고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 스스로도 무슨 기도를 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바울은 영으로, 즉 방언으로 기도할 때에 이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이 그 기도를 어떻게 아멘으로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방언 기도를 한 사람은 감사를 잘 하였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지적하고 있죠. 바울은 감사하게도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할 수 있지만 교회에서 1만 방언보다 5마디 말이 더 가치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라고 비유하죠. 바울은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말하는 선지자의 말에도 다른 나라의 방언으로 전하는 사람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음을 설명하고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어느 누구에게도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지 못한다라고 주장합니다.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이 보고 영적인 존재를 확신하게 되고
기독교 신앙을 찾으려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 수단이 될 수가 있고, 예언은 믿는 자들이 더 깊은 믿음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된다라고 설명하죠. 만약에 온 교회가 다 방언으로 말하면 믿음 없는 사람들은 미친 사람 취급할 수 있지만, 모두가 예언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음이 깊지 않은 사람들이 스스로 마음에 찔려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으므로 하나님께 경배하며 전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얼핏 읽어보면 바울이 방언은 싫어하고 예언은 좋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비판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방언 자체가 아니라 방언을 행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못마땅했기 때문이죠. 정확하게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겠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이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일부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사를 자기 자랑하는데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공예배 시간에 큰 소리로 방언 기도를 해서 예배를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대표 기도를 방언으로 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표현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방언의 은사뿐만 아니라 모든 받은 은사는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고 자랑스러워할 만한 일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만큼 간절하게 매달렸다라는 뜻이 되니까요. 하지만 그 은사를 받은 감격과 기쁨이 크기도 하지만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깊은 생각 없이 이 방언을 행했던 모양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도 방언을 할 수 있다, 아니 많이 할 수 있다라고 전제하면서 그럼에도 공동체의 덕이 되는 쪽을 선택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방언을 드러낸다라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있음을 드러내려는 방식으로 보일 수 있고, 실제로 그런 마음으로 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 사람들이 있을 것이며 공동체가 세워나가는 덕에 방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이 방언은 사람이 일반적으로 쓰는 언어가 아닌 경우가 많죠. 더구나 이 성령께 깊이 사로잡혀서 하는 방언은 기도자 스스로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 신앙의 얕음을 자책하며 실족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온 교회가 다 같이 방언을 하게 된다면 그걸 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미친 사람 취급할 수도 있겠죠. 오늘 본문에 이 방언과 상대되는 개념으로 예언이 등장하는데요. 이 예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예언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예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때에 고린도 교회에서 행해졌던 예언은 거의 설교의 형식을 띠고 있었죠. 여러분, 설교는 예언입니다. 우리가 예언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한문에 미리 예자를 써서 미리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생각하지만 교회에서 말하는 예언은 맡길 예자를 써서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전달하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전달하고 따를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니 그 설교를 들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뜻을 비교해보고 따르지 못하는 부분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저주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록했기 때문에, 물론 이 복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알려줘야만 하겠습니다만, 이 말씀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분명히 자극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방언과 예언을 대비해서 설명하는 것의 기준은 개인적으로 방언을 좋아한다, 예언을 좋아한다 이렇게 선호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쪽이 공동체 안으로 또 공동체 밖으로 덕이 되는가에 있습니다. 예언이라 해도 잘못 해석되거나 전달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방언 역시도 밝힌 것과 같이 잘못 사용하게 되면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을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행하는 방언이나 예언이 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비단 방언이나 예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다양한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계신 줄로 압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은사를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오히려 은사 때문에 교회 안에 분란이 생기고 덕이 되지 않는다면 없는 이만 못한 은사가 될 겁니다. 하나님이 개인의 영적 성장을 위해, 그리고 다른 사람을 믿음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 주신 귀한 은사를 지혜롭게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도구로 사용받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살펴본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지혜롭게 사용함으로 개인과 공동체의 귀한 성장의 도구가 되며 또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우리 지난주에 이웃초청 살원잔치를 했습니다. 그 시간을 은혜로 마치게 하심에 감사하며 초대된 분들이 교회에 지속적으로 나오고 정착해서 성도가 되도록 온 교회가 마음을 다해 돕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계속해서 목장 소그룹 모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소그룹이 모일 때마다 그곳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소그룹의 역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